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함께 읽습니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항상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따른 이 그리스도의 도, 여기서 말하는 도는 영어 성경에 보면 the way로 되어 있죠. the way, 길 도자죠.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은 이 세상의 길과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 그리스도의 도가 증거되고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한 공동체, 어떤 지금 현재 이 에베소라고 하는 아데미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도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아데미를 섬기는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안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 도시 안에 그와 같은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을 뿐 아니라 그 복음이 개인의 삶 안에, 개인의 심령 안에 들어올 때 개인의 삶 안에서도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소동이 일어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생각의 소동, 마음의 소동, 감정의 소동. 여기 소동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 disturbance, 불편함입니다. 불편함. 뭔가 이렇게 방해가 되는 거죠. disturb. 그러니까 뭔가 불편해지고 지금 뭔가 방해가 되어지고 뭔가 같은 내 안에서 어떤 소동이 일어나는, 복음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언제나 이와 같은 적지 않은 소동의 은혜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 에베소 안에,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에베소라는 이 도시 안에 그리스도의 도가 들어오자 그 에베소 도시 안에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부터는 그 소동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런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지금 이 사람들은요, 은장색들이, 은장색, 은으로 만드는, 은으로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이죠.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데미 신전. 그래서 많은 이 순례객들이 이 에베소에 와서 아데미에게 숭배하고 제사를 드리죠. 어마어마한 돈벌이가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돈벌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이 들어와 가지고는 그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게 어떻게 신이냐, 그거 다 우상이다, 그거 다 가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도,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쉽게 말해서 이 은장색들은 밥그릇의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밥그릇의 위기. 여러분, 사실 이 남의 밥그릇 함부로 건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이 생존의 문제죠. 생존의 문제, 생업의 문제. 이들의 풍족한 생활, 이들의
넉넉한 생활이 사실은 이 우상을 만들고 팔므로써 얻어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면서 이 아데미의 위험이 떨어지고 신전이 무시당하게 되고 이 아데미 우상 숭배가 약화될 위험에 처하니까 이 은장색과 직공들이 이 사도 바울과 이 무리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공격하고 분노로 외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 데메드리오라 하는 은장색과 이 직공들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공존할 수 없는 생존 방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자 적지 않은 소동이 그들 안에서 일어났고 에베소라는 도시 안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데메드리오를 비롯한 에베소 도시의 시민들의 삶의 근간을 완전히 뿌리채 흔들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살아오는 방식, 이들의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방식, 이들의 모든 삶의 근간이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서로 대치되고 배치되는 그러한 삶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진리가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어질 때 그 말씀과는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나의 사고방식, 나의 생활방식, 나의 삶의 가치관들이 찔림을 받게 되고 그것이 서로 충돌하게 되면서 내 안에서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 이 소동이 일어나는 게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너무 익숙하게 나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동안 나는 한평생 하나도 한 번도 양심의 가책이 없이 나는 그러한 사고방식과 그러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찔림이 오기 시작하고 소동이 일어나고 그것이 막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게 부흥이에요. 부흥의 징조입니다. 이게 부흥의 사인.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때마다, 제가 기도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익숙했던 것들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너무나 나와 하나가 되었던 것들이, 너무나 나의 삶의 근간이 되었고 뿌리가 되었고 토대가 되었던 것들이 뿌리채 흔들리는 경험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부흥의 역사고요. 이와 같은 부흥의 역사는 사람의 말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또 기도를 하는데, 오늘 이 밤에 또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때 정말 성령께서 저의 입술을 사용해 주시기를 간구드리는 것이고, 또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주시기를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기도하기는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너무나 익숙한 나의 방식, 사고방식, 삶의 방식, 모든 가치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도와 절대로 공존할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는 그것들이 더 깊이, 더 분명하고 더 구체적으로 날마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것이 바로 부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특별히 오늘 기도할 때 지금 말 그대로 great disturbance, 적지 않은 소동,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심령 안에서 일어나는 그 부분을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왜 이렇게 불편하지? 왜 이렇게 그냥 불편하지? 제가 그 맹장이 한번 터진 적이 있거든요. 몇 년 전이죠? 벌써 한 4, 5년 전인가? 지금 제 추정컨대 맹장이 왜 터졌는지 제가 알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막 이쪽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아프기 전날 저녁에 루희가 제 배 위에서 뛰어놀았어요. 제 배 위에서 점프를 했어요. 그때 제가 했던 기억이 나요. 물론 루희는 그걸 인정하지 않죠.
근데 지금 제가 되돌이켜보면 그때 터졌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왜 터진지도 모르고 너무 아픈 거예요.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소화가 안 돼서 그러는 줄 알고 저희 어머니가 10손가락을 다 따셨어요. 배가 아파 죽겠네. 피가 다 나도록 그래야 이게 소화가 된다고. 근데 막 배도 아픈데 이제 10손가락까지 다 아프게 된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이제 누워있어. 이유를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도저히 양복까지 다 입었는데 도저히 교회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응급실에 갔어요. 교회를 가다 말고 병원 응급실로 갔어요. 그랬더니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맹장이 터졌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복막염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옷을 다 갈아입고 수술복 입고 전신 마취하고 맹장 수술을 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왜 하는지 갑자기 여러분들이 의아할 수 있지만 그거예요. 어떤 우리의 육체 안에서도요, 어떤 조그만 사인이 오잖아요. 그 사인을 가지고 한번 깊이 가지고 들어가 봐야 돼요. 그럼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배가 아팠을 때는 다양한 이유로 배가 아플 수가 있어요. 체할 수도 있었고, 또는 다른 배탈이 났을 수도 있고, 다른 복통의 이유일 수도 있고,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아픈 증상을 가지고 한번 깊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들어가 보세요. 그럼 거기에 꽈리를 틀고 있는 아데미가 있다니까요. 아데미가.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제거해 나가는 과정들을 날마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더 큰 자유와 더 큰 권능과 더 큰 권세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디스터빙이 되는 부분들, 그 부분을 여러분 붙들고 깊이 따라 들어가 보세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공존할 수 없는 부분들을 드러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제거돼야 우리 교회도 더 건강하게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부흥과 정말 이 교회의 성장, 단순한 수적인 성장이 아니라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적인 위기, 특별히 국가적인 위기, 가정의 위기, 교회의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부흥의 물꼬를 트는 그와 같은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저 혼자 기도하고 저 혼자 말씀 준비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공동체 안에 아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간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여호수아서 6장 말씀 한번 다 찾아보십시오. 여호수아서 6장 말씀. 여호수아 6장 말씀에 보시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 6장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러니까 그 여리고성에서 나오는 모든 물건들을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 여리고성 안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후에 여기서 얻게 되는 모든 물건들을 온전히 여호와에게 바치고 너희가 함부로 그것을 취하여 고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아간입니다. 아간. 여호수아서 7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아간이 가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게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범죄한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난 줄도 모르고,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칠 것을 명령하죠. 2절부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리고 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정말 말 그대로 아이와 같이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에서 완전히 패배하게 되어서 백성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져 버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이유가 뭐였을까? 여호수아는 매우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더 이상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는구나. 여호와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위해서 싸우지 않으시는구나. 아마 참담한 마음, 말할 수도 없는 두려움을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왜 너희가 이 아이성에서 이렇게 참패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이 하나 있다.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이 10절의 말씀이죠. 여호수아서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개인의 삶에, 1차적으로 개인의 삶에 이와 같은 아이성의 패배를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아간의 범죄가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칠 물건이 있나니 그것을 제하기까지는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어떤 전쟁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함께 해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 우리는 절대로 이 나라 이 민족의 운명을 장담할 수가 없죠. 우리의 가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시면 아이성과 같은 조그마한 성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성패는 뭐에 달렸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운명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이다. 아간의 범죄와 같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제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절대로 거룩의 회복이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안에 오늘 이 밤에 이 아간의 범죄와 같은 것들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을 제하기까지는, 그것을 제거하기까지는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없다. 그 부분이 있는지를 하나님 점검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오늘 온전히 제거하는 그 같은 은혜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더 강력한 은혜의 바람이 불기 위해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 정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아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아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간이 있다면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서 그것이 제해져야 됩니다. 그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래야만 이 교회와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함께 하실 수 있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이 시대에 필요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 내 안에 제해야 되는 것들을 주님 보여주옵소서. 두 번째, 이 공동체 안에 우리가 모르는 아간의 범죄들이 있다면 드러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것들이 제거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 정복 전쟁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는 그 같은 하나님의 군대로 견고하게 세워진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거룩한 교회, 더 정결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안에 그 어떤 범죄도 용납하지 말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을 맛보는 그와 같은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되기 위하여 더 성결한 은혜를 우리 각 성도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고 열방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끝까지 증거하는 그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참된 하나님의 군대, 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